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함께 나와 있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가장 간단하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은 흔히 종려주일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셨죠. 이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과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건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회중들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 그 소문을 직접 들었던 사람, 직접 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사람, 곧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군중과는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 사람들은요, 군중들의 이러한 환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기득권에 대해서 위협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속마음이 얽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그 군중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에서 맞으러 나가 외치되 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자신들이 어떤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이들이 그냥 나와서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작게 외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환호하는 이 고백, 무리들이 외치는 이 고백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마땅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들이 외치는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맞는 고백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외쳤던 그 속마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 계획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회중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것을 이제 해방시켜줄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이 다윗 왕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모습에 그들의 소망을 성취해 주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돌변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열렬히 환호하는 이 군중들의 반응에 맞는, 그렇게 걸맞게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 그대로 말을 해석하면 비단 옷을 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곧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출세해서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장원급제해서 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금의 환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을 구원할 이 다윗 왕에 비견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된다면, 예수님은요, 화려한 백마에다가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하고 회중들, 군중들 사이로 등장하고 지나가셔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들 사이에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야 여기에 어울리는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는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예언의 성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된, 선포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
딸에게 말씀된 선포에서 말씀된 이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위대한 정복자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24시간 계속 시간 늘 붙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언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에 또 어떤 기적을 이루어 주실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만큼의 그 기적과 그런 사건은커녕 이러한 모습에 분개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 처참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며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환호가 야유와 조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실 하나님, 그 예수님께 과연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며 열광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해방을 해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회중들, 그런 군중들의 모습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미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인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돌변해버린 회중들, 군중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의 대상, 우리가 왕으로 모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